지금 우리 계속 이제 3월 달은 삶이 예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의 주제인데요. 먼저 오늘 제가 선포할 그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서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내 삶에서 가장 힘든 그 자리에서 회피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 담대히 도전하라.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세 문장이 오늘 제가 전달할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힘든 그 자리에서 회피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 담대히 도전하라.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이게 지금 내 삶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힘든 순간에 우리는 회피하거나 원망합니다. 회피한다라는 것은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걸 쉽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시간들을 그냥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보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누굴 원망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현실이 아니거든요. 왜냐? 지금 내가 마주한 이 현실, 이 순간순간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들어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지금 내 마음이 힘들어서 심지어 내가 돈까지 내면서 의지했던 그 대상은 결국 사라지고 오히려 내게 더 안 좋은 상처만 더 많이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막아주시지 않고 또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왜 오롯이 이 시간들을 걸어가게 하시지, 지나가게 하시지? 거기엔 하나님의 굉장한 뜻이 있고 그 메시지를 깨달아 지금 내 수준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데, 내 수준으로는 여기서 도망가고 싶지만 그 시간을 버텨내고 인내하는 것,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이번 한 달 지금 이거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수많은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시작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지식의 축적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진짜 예배의 시작은 이 성전을 딱 빠져나가는 그 순간부터 본격적인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 와서 듣는 예배, 지식으로 깨닫고 이런 거는 많이 해서 잘하지만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싸우는 그 예배에 약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로마서 12장에 보면 각 사람마다 주신 분량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겐 이런 가정의 모습, 내겐 이런 삶의 모습, 내겐 이런 경제 환경, 이런 건강의 수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각각 줬고, 그 삶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현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린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죠.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살 바에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게 우린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는 머리로 가는 게 아니죠.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뎌야 됩니다. 또 그래, 이 현실이 너무 힘드는데 하나님이 전도를 좋아한다네? 그럼 전도를 한번 열심히 해보자. 전도가 나쁜 것이 아니고 전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전도를 지금 내가 오늘 가야 될 그 여정에 대한 회피로 쓰게 되면은요, 이상하게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선 이상한 아내, 이상한 남편, 직장 안에서 야, 쟤는 뭔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뭔가 불편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삶, 신앙과 삶은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 집사님이고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 장로님인데 집에만 오면 마귀할 몸으로 바뀐다? 틀린 겁니다. 삶과 신앙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칫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영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칫 영적인 것만 강조하다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혼이 육신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는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걸 보고 이원론이라고 하죠. 영적인 것만 좋고 육신적인 것은 나쁘고, 아닙니다. 물론 중요성에 따른 것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영혼이 잘됨이 결국 우리의 범사의 잘됨으로 이어지는 것이 맞지만 그 두 가지를 절대 분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따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뭔가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믿음에 국한하지,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다시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 때문에 믿음이 뭔가 내가 삶에서 도전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뭔가 율법적이고 틀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믿음은 결국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까지 이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좋은 행실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가 안 좋은 행실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순간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감정을 돌아보며, 이번 한 주간 나의 선택들을 돌아보며, 그 선택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선택들을 보며 후회하거나 현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 상태를 점검해서 하나님께로 자꾸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또 그 죽으신 것이 결국 나와 무슨 상관이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그 나의 신분을 깨닫고 더 이상 죄에 속하지 않은 자다운 선택을 하도록 우린 자꾸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도의 삶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왜 오십니까? 왜 매일 예배 옵니까? 결국 그 포인트는 내가 변하는 겁니다. 교회 10년, 20년 평생을 다녀도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리고 내 생각에 도전해서 내 생각이 그 앞에서 깨져서 변화되지 않으면요,
욕먹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지식은 많이 알아서 굉장히 교만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남의 잘못은 잘 지적하는데 정작 나는 하나도 바뀌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누굴 떠올리지 마시고 내가 그렇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해야 됩니다. 우린 지식만 많이 쌓여서 남을 가르치려 드리는 거 하지 말고 나부터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교회 습관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그건 종교입니다. 나를 변화하지 않고 교회 오면, 물론 교회는 좋죠. 성도들이 많이 오면 뭐 교회 재정에 보탬도 되고 뭐. 근데 교회의 본질은 애초에 그런 게 아닙니다. 모여갖고 우리 뭐 으쌰으쌰 해보자. 아닙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한 사람으로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아, 내가 정말로 실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까지 왔구나, 이런 것들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 어찌 보면 나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욕하는 종교 생활하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내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예배 없이는요, 절대 우린 변화될 수 없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문장, 이 세 문장을 제가 지금 계속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딱 하면 뭐가 떠오르죠?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 와서 종 땡 치면 일어나면 일어나고 앉으면 앉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예배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배하면 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 맞죠?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짱,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면 또 나는 뭐 합니까? 힘없고 또 위로받고 또 잘하면 복받고. 예배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예배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12장은 지금 예배를 뭐라고 설명하냐? 내 몸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죽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내 고집과 내 감정과 내 자아가 막 여기까지 올라가고 화가 났더라도 예배라는 것은요, 그게 죽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틀렸군요. 내 판단이 틀렸군요. 내 판단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현실은요, 너무나도 커 보이죠. 최근에 우리 막 기름값 오른 것만 봐도 벌써 우리 마음이 쪼여오죠. 어떡해. 그나마 이게 날씨가 따뜻해져서 다행이지, 이제 겨울 시작하는데 만약에 전쟁 터졌으면 더 걱정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안 될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와서 평안을 얻고 간다는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이 죽어지는 거죠. 예배입니다. 제가 힘 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힘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쓸데없는 생각이 죽어지고 진리,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진리의 내용을 내가 다시 확인할 때 내 마음속에 뭔가 모를 힘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다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오면요, 마치 우리 그 사우나에서 이렇게 목욕 쫙 하고 탁 나오면 되게 시원하죠. 특히 추운 겨울일수록 사우나를 하고 밖에 나면 이게 빨개 가지고 이제 바나나 우유 같은 거 이렇게 먹고 나오면 너무 기분 좋죠. 시원하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주일 예배가,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탁 나가는 순간 시원하다. 그래, 이제 내가 다시 또 현실을 내가 마주할 수 있겠구나. 힘을 그렇게 얻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게 뭡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신분은 이미 죄인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어요. 법적으로 나를 의롭다고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근데 이 신분이 내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100% 은혜로 얻어진 까닭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 깊은 비밀과 그 정수를 깨달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까닭에 우리에겐 실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또 우리의 선택들은 이미 죽은 죄인의 모습을 계속 따르더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서의 그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그 말은 내가 그런 실력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의 현실은 불신자들이 선택하고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 받고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뭡니까?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 그런 식으로 계속 선택을 해서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되지만, 우리는 은혜로 자녀된 까닭에 하나님은 그런 선택하는 꼴을 내가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나는 개입해서 너 못 살게 굴 거야. 잔소리 할 거야. 몽댕이 들 거야. 그 하나님의 몽댕이 드심이 성도의 삶이 힘든 이유입니다. 이걸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삶이 힘든 이유와 신자가 삶이 힘든 이유는 애초에 이게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힘듦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질문하기보다는 불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원망하고 도망가고 숨고, 아담이 어떻게 했죠?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가셨는데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남을 원망하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 방법으로 그것을 가려보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노력을 했어요. 오히려 그때 가장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게 살 길인데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내가 실력으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것들이 죽어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냐?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 어떤 나냐? 하나님 믿지 못하는 나. 저 하나님 잘 믿는데요, 기도하는데요, 성경 보는데요. 맞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죠.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문제에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걸 줍니다. 주실 것입니다. 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배,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네. 너가 너 인생을 너가 너의 어줍지 않은 경험 실력으로 지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네? 어디 한번 해봐. 우린 현실 앞에 100점 100패입니다.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 무너지고. 근데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방법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또 내 마음대로 하죠. 말씀이 선포돼도 여전히 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게 TV에서 무슨 솔루션 같은 거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식당을 하면 그 식당이 왜 안 되는지 가서 솔루션 하는 프로그램. 또 자녀 키우는데 왜 자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전문가가 가서 그걸 솔루션을 주는데 희망이 보이는 집은 아 맞아요 그렇군요 하고 나의 문제점을 받아들이고 그 솔루션대로 그 조언대로 도전하려고 하면 거긴 희망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가장 답답하게 하는 장면이 뭐죠? 저는 달라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해요. 제 자녀는 제가 잘 아는데요. 제가 알아서 해요. 감사합니다. 조언은 감사한데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 같죠. 고구마의 건빵에 물 한 모금도 먹은 것처럼 너무 답답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말씀 들으면서도 이미 내 마음속에 정해져 있잖아요. 답. 간 목사님 말씀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답답해요.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서 인도하시는데 아브라함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우리말로 하면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편안하게 잘 살았더라. 또는 아브라함이 구원받아 죽어서 천국 갔더라. 이렇게 성경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여정이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넌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내가 만들 거야. 이 여정이 시작됩니다.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한 사람을 데리고 그 삶에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아브라함으로 만드십니다. 세계복음화가 그렇게 급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그렇게 급했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빨리 줬어야 됩니다. 그렇죠? 무슨 허니문 베이비라도 낳게 해서 빨리 이삭 낳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와야지. 근데 이삭 언제 줍니까? 언제 줘요? 100년 넘는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죠. 심지어 준다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준다 그러면 기다릴만 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기약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줄 거야. 하나님 언제 줄 겁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이게 무슨 대답이에요? 저 바다에 모래알같이 너 자녀가 많아질 거야. 하나님 많이 말고 하나라도 주세요. 안 줘요. 그럼 그거 기약 없는 시간을 계속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은 뭘 했습니까? 살았어요. 살다 보니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가 드러납니까?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불신앙들,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씩 없애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 여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지연시키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결과를 못 주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노아 방주도 자주 제가 언급하죠. 하나님은 방주를 짓는데 노아의 손기술과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노아한테 완성된 방주를 줄 수 있었는데 노아 보고 방주를 지으라 그랬고 심지어 그 방주를 짓는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됐잖아요. 빨리 심판하고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노아가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짓고 역청을 칠하는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노아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는 속도가 아니라 이건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도 몇 초 만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 언제 바꿔주실 겁니까?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언제 바꿔주실 겁니까? 하나님은 너가 지금 매일매일 짓는 그 방주에 너의 남편을 태울 거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혹시 내가 짓는 그 방주에 지금 물이 새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를 무시하고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자마자 그 사람을 바로 이렇게 안 해요. 왜냐? 하나님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일시켜 먹으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자녀가 기쁘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죠. 구약에는 이 제물이 정결한 짐승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의 신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죄인된 나는 없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우린 이거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답니다.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내주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2장 20절을 그래, 나 이제 더 이상 죄인 아니고 나 하나님 자녀 됐어.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 끝.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요, 이 내주라는 말은 그냥 거기서 이렇게 조용히 쥐지고 듯이 이렇게 살아 계신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갈 길을 아시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나는 그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속에서 나는 체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길을 인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데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 신앙생활에 자람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전 교단에서 나온 이유예요. 구원 받았잖아. 다 끝났는데 뭘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맞아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성도의 끝은 승리입니다. 사단이 지랄 발광을 떨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사단은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 스토리. 사단이 이기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정사 이거 모든 잡은 자들이 막 해도요 결국 나팔 불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끝납니다. 성도는 무조건 승리합니다. 우리가 잘하건 못하건 구원받은 성도는요 무조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걸 아는 자답게 살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패배자같이 살아가니? 아는 자답게 즐거움과 기쁨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내가 다 이겨놨는데 너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 왜 너의 영혼을 내가 다 해결해놨는데 왜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아가니? 그것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나도 그와 함께 못 바뀌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고백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내 감정이 내 주인 되게 하지 않을 거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과거가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지 않을 거야. 이 현실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지 않을 거야. 난 더 이상 부모 없는 자 같이 살지 않을 거야.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랍니다. 지금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상처가 내 주인 되게 하지 않을 거야. 이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죠. 현실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십자가의 죄인된 내가 못 바뀌었고 이제 하나님 자녀이지만 여전히 죄밖에 짓지 못하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그걸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물은 죽어서 드려졌지만 신약의 제물은 삶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제물을,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삶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냥 예수 믿는 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오늘 현실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희생할 만한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으면 죽었지 누구를 위해서 내 자녀를 희생시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나의 삶,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현실을 모르시겠습니까?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자녀가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을 방관하고 있다면 거기엔 굉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고통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편하게, 될 수 있으면 즐겁게, 고생 안 하게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다는 그 자녀를 고함질러서 깨워서 학교를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은 더 재워주고 싶잖아요. 그러나 학교 가는 것이 압도적으로 내 자녀에게 유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확인해 가면서 살아갈 때에 나의 현실은 새롭게 해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우리의 마음, 생각만을 드리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성경 지식을 머리로만 쌓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지식의 축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투신, 즉 실천과 내가 변화를 받아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는 머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실천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합니다. 포인트는 뭐냐? 완벽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또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탄력성입니다. 우리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교회의 모습이 뭐라 그랬죠? 우린 모두 다 이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실수한 사람이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 모두는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힘을 줘야 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비판하고 정죄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실수해놓고도 잘못됐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징계하고 훈계해서 돌이키도록 해야 되겠으나 그래요,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야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힘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왜냐,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이런 실천, 변화, 열매, 이렇게 행동을 이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살라 그랬는데 뭘 행위로 지키는 건 아닌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행동을 뺀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뭔가 행동이 들어가면 그 믿음 아니라 율법주의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 믿음은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이렇게 느낌으로만 갖고 있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그것이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누가 썼게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은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싸웠던 바울이 결국 지금 로마 교회에게, 여러분 12장 밑에 다 읽어보셨죠? 바울은요, 거의 서신서에 보면 앞쪽에는 복음 얘기하고 그 복음 가진 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부분에 얘기하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한 바울이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것은 뭐냐?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오직 믿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 있어서는요, 이 믿음이 머리에서, 마음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린 그것을 싸워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되어진 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삶의 열매를 점검해서 그것들이 지금 성경과 맞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를 자꾸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제 삶을 말씀에 비교해 보면 말씀에 맞지 않는 삶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 마음의 감정이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울 때가 더 많아요. 완벽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겸손히 말씀 앞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겸손을 떨려고 겸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어린아이 같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죠. 성경의 지식은 실천을 위한 설계도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모르면 분별할 수 없죠. 다이아몬드 분별하는 사람들이 훈련하는 방법이 가짜 다이아몬드와 진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방법. 가짜 다이아몬드를 많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다이아몬드를 계속 보다 보면 그 진짜 다이아몬드에서 굴절돼서 눈에 전달되는 그 빛이 눈에 익어지면요, 딱 가짜 다이아몬드 보는 순간 벌써 알아요.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유행,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나에게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다르게 살기 위한 기준.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SOS 치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내가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힘달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위로해달라고 얘기하세요. 왜냐? 삶의 예배는 그 시간을 견뎌내는 싸움입니다. 언젠진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냥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 마음엔 속이 편하지만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발견되기까지 기다리는 훈련. 조바심이 나죠. 불안하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힘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하죠.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정의 이 꼬라지를 보면서 내가 너무 속상합니다. 내 안에 지금 화가 많습니다. 내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변화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묵상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면 좋은데,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설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묵상하냐,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죠. 그 본문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하세요. 아, 이거 어떤 내용이지? 그리고 도움이 된다면 이걸 누가 썼고, 누가 이 지금 예를 들어서 편지라면 이 편지는 지금 누가 받는지, 또 어떤 시대적 배경, 어떤 시대인지. 근데 여러분 이거 알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있는 겁니다. 전문 설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내용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 성경의 내용을 생생하게 살려주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걸 갖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만 있고 본문이 없으면 사람 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는 결국 그 본문의 내용을 살려주기 위한 조미료와 소스에 불과하지, 진짜 메인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의 제목이 있죠. 이게 이제 방향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그냥 역사책이고 그냥 그랬다더라 해서 끝나지만, 지금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지에 대한 그 방향이 설교 제목, 설교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그 속에서 내 생각과 감정들,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 말씀의 교훈은 이건 것 같은데 지금 지난 한 주간 내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지? 어떤 게 나를 힘들게 했지? 어떤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했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화를 냈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 질문, 이 말씀에 좀 머무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면 도전해야겠죠. 그렇죠? 내가 했을 법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바둑, 제자가 스승에게 배우는 방법이 뭡니까? 스승이 뒀던 그 기보를 두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 두고 싶은데 우리 스승은 어디에 뒀지? 여기 뒀네? 난 내 마음대로 둘 거야. 그건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두고 싶은 곳이지만 스승은 여기 뒀는데 왜 뒀는지 모르겠어. 왜 여기 두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나중에 다 두고 보니까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말 그대로 신의 한 수입니다. 기본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두고 싶은 대로 두면 내 바둑이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은 내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으로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신의 한 수, 하나님이 두실 법한 곳에 말씀을 의지해서 뒀을 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그 판세를 뒤집는 한 수가 된다는 겁니다. 신의 한 수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세돌이 알파고 이겼을 때 그 신의 한 수 뒀잖아요. 그 한 수가 판을 뒤집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 없이는 신의 한 수, 하나님의 그 한 수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실천이 있는 신앙, 그리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예배 와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잘된 것과 또 잘 안 된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새로운 결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내가 또 다시 말씀 앞에서 서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더 이상 내 감정에 종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 기억하시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